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이런 현세적인 기복적인 이런 데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말 하시고 참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축복받는 길이라면 진실을 말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칭찬해 주는 사람, 칭찬, 알아주는 사람. 아 대단하다고, 참 훌륭하시다고, 참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죠. 립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주는 것 없어도 입술로만 이렇게 잘 띄워줘도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속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하게 참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있는지는 2차적인 문제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대부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율을 맞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요. 당신은 시체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어마어마하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당신은 죽은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죽고 나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단절돼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고는 의미는 어떤 생명의 끝을 얘기하는, 생명이 죽었죠. 멈췄어요. 물론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와 더불어서 같이 따먹어요.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틀림없이 죽을 거야. 그랬는데 바로 안 죽었어요. 성경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죽어가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운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죽어요. 안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단절,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관계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출생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육신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감사치도 안 해요. 영광도 안 돌려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게 인간, 이게 죽은 인간이잖아요. 죽으면 시체잖아요. 아무 반응을 못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관심도 없는, 반응도 못하는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도 죽어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 풍조. 이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 순발력이 있고 예민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전 교회 다니면서도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놀랄 때가 많죠. 저렇게 영리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영민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이냐면 건강관리 하는 거 볼 때, 건강관리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잘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야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생각해요? 노후 대책. 기가 막 요새 100세 시대가 막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냥 전문가 수준이야. 다 여기 뭐 안 그러겠지만 세상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또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대책 세우고 준비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테크. 기가 막혀. 어떻게 재테크할 건지, 어떻게 물질을 늘려갈 건지, 어떤 땅을 살 건지, 언제 팔을 건지, 어떻게 해야 돈을 굴릴 수 있는 건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고 감각도 없고 죽어있고 반응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 한 번 안 내려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 요새 비 오는데 이제 감사도 안 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살아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런데 능통해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먹통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무능력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영리해. 주님 믿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느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있냐, 수준이 있는 사람이냐, 자기가 균형 갖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 따른다, 유행 따른다, 세상의 트렌드, 그 패션, 세상의 흐름 따라서 얼마나 잘 가요. 막 5일 근무제 하니까 이제 노는 거, 먹는 거, 막 TV만 틀으면 먹는 프로만 나와. 맨날 놀러 가는 거, 여행, 투어, 막 이런 프로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은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뒤질세라. 근데 자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저 마귀,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놀아난다고는 생각은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못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처럼, 그러나 믿는 것처럼 그들도 마귀가, 거짓 영이, 사단이 뒤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기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장악하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는,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엊그저께 우리 금요 소그룹을 하는데 참 놀랐어요. 그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치료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문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문제점이 있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또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느낀 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대면해서 이런 것들을 형편을 들어보고 또 이런 데와 저런 데와 다 이렇게 나눠보는데, 거기서 이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정신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로 그 태어나서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때 상처를 크게 입어서 그 상처가 두고두고 이 사람의 잔상에 남아서 이 사람의 생애를 움직이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 어떤 상처에 계속 조금만 어쩌면 과민 반응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구나 하고, 이분은 처음에는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을 다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상담해주고 저렇게도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을 케어를 했겠죠. 근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뭘 느끼냐면 이상하네. 이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건 정신의학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인간 배후에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고통을 주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사람을 농락하는 이 거짓 악한 세력이 뒤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던 이 정신의학자가 마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귀를 보고 발견하는 것도 성경 읽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담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 그 심리 구조, 그런 어두운 일면들, 상처들을 다 뒤지고 들어가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위로했겠죠.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참
참 어려웠겠다고, 참 고생했다고. 당신 책임 아니라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탓이라고, 저 친구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이렇게 다 책임을 전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따독거린 거예요. 근데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세상에 그런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나쁘다, 환경이 나빴다, 당신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게 상담하게, 이 정신하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맞다, 세상은 다 요지경이다, 다 잘못돼요, 다 죽었다. 저 마귀 아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모순투성이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움할 수밖에 없고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트러블이다 다. 그런데 당신도 그 중에 하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더 심하다. 당신은 더 나쁘다. 당신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죄인. 당신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이런 모든 것을 죄와 사망에서 저 공중의 권세 마귀에서 당신이 해방될 때 진정한 해방이 되는 것이지. 옆에서 따뜻거려주고 눈물 좀 같이 흘려주고 손 좀 잡고 같이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화제 정도, 무릎 깨졌을 적에 발려주는 빨간 약, 그런 요드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인생에게 해답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상담하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문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학문 중에 하나로 필요해요. 왜? 왔는데 당신 죄인이야 막 성경변호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괴로운데 그 사람한테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고 그렇겠다고, 참 어려웠었겠다고, 다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면에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무용한 게 아니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해답까지 결론까지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 육체의 욕심 따라서. 그 육체와 우리의 본능으로 행하는 거죠. 본능으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역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 공중의 권세, 악한 영,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 거짓 영, 사단, 마귀를 가리키죠. 그게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또 두 번째, 그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우리 전파 보내니까 휴대폰까지 전파가 오는 것처럼 뒤에서 마귀가 사단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의 세상과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와요. 세 번째가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여기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체와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몰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우리가 본질상이라는 말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보다 태어날 때부터 죄 많이 있어서 죄인 아니에요. 이건 이제 50점짜리 답변이에요. 성경에서는 죄를 지어서도 물론 죄인이에요.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놈이죠. 도둑질 했으니까 도둑놈이잖아요. 사기쳤으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물론 죄인이에요.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인 맞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 본래부터 그렇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핏덩어리 생명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어른이든 아이든 아기든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 지옥의 멸망의 형벌에 다 처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인간의 운명을 여기에서 정의하고 하나님의 진노.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셔서 그냥 좋다 좋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납 안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도 우리는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이렇게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이 지은 그 범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그 예수님에게 다 퍼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퍼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그 진노의 잔, 고난의 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니 고난의 잔을 그냥 통과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받아야 인간이 진노를 받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다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랐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천국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교회 예배당에 꼬박꼬박 왔다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인간의 됨됨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은혜로 거저 값없이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저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천국 가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해야 할 형벌과 내가 당해야 할 진노와 내가 당해야 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따라서 대속 내가 당해야 할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이런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십자가 앞에 무슨 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 빌고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죠. 십자가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쫓고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결국에 그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제가 27살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교회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 나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희생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안 것은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르게 믿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철두철미하게 다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려고 그냥 열심히 다닌 거였어요. 제가 이제 27살 때 회사 입사 이렇게 한전에 했었을 때 25살에 했나요? 27살 이렇게 구원받고 제가 그때 인천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신입사원으로 인천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갓 구원받고 그때 교통편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냥 고속버스 타도 한 5시간 걸려서 전주 내려오고 그랬는데 매주마다 그때는 토요일날 5일 근무가 아니었으니까 토요일날 방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마치면 일 보따리 신입사원이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따리 다 일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전주를 내려와서 그리고 저희 집 식구들이 워낙 못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삼겹살 이게 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구워서 주면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고기는 그렇게 먹는지를 몰라. 고기를 구워서 소금 찍어 먹는 걸 모르더라고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삼겹살 구워 드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날 새다시피 주일날까지 우리 식구들 앉혀놓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인생을 살은 의미가 없다. 가룟 유다한테 그러지. 네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만사 형통하고 재벌로 살고 사회에서 다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금방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모레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래요? 오늘 저녁에 안 오시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몰라.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올지 또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하여간 뭐 우리가 날짜를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안 오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게 되면 이 지옥 갈 게 뻔한데 제가 이제 사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기 구워 줘놓고 그냥 날을 새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인천에서 꼭 내려와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낮에 막 연탄 배달하고 타이야 그 빵꾸 떼우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분들 앉혀놓고 제가 날을 새는 거예요. 고기는 먹어놨겠다 뭐 피워는 뭐 날을 새가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지옥은 다른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저 마귀를 따라간, 하나님을 반역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길을 또 해결해 주셨어요.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절하고 등지고 자기 소욕대로 마음에 이끄는 대로 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졸졸 따라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제 저희 식구들 그때 당시 다 구원하셨어요. 다 구원하셨어요. 2, 3년 내로 조카들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전부 100%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진노를 피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거.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계명 지켰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기도 생활 많이 했습니다.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의웃 듣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천국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너희들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다 대속했다. 다 치렀다. 다 끝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멋지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절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세울 게 있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지. 교회 일을 내가 많이 했지. 또 하나님께 이런저런 거 내가 많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하신 목적이 착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셨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위대한 분인가 보셔요. 우리를 선행을 했다고 구원을 줘야 안 줘야? 자, 저를 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았어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가요. 전적으로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를 받고 무한한 사랑을 받고 무한한 은혜를 입고 무한한 신세를 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경건치도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나고 비뚤어지고 이게 엉망인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자, 감동이 돼야 안 돼.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녹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그냥 세상에서 대충대충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살아야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드려야겠다.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 따라서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연보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또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거를 생각하게 되오며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가련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처해질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감히 저희들과 같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저희들을 삼으셔서 참 저희들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의 생애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이곳에
같이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꼭 구원함에 이르고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